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디야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부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부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디야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니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됨과 거짓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역대하 24장의 말씀으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라는 이름의 뜻이 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로 1살 때에 아하시아의 모친인, 다시 말해서 이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이 그 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릴 욕심에 집안을 전부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간신히 죽임을 면하게 되어지고 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 이제 6년 동안 몰래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달랴가 결국 이제 그 삶 속에서 폐위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여호야다가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제8대 왕위에 이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여호야다에게 기름 받게 되어지고, 기름 받게 되어지는 그가 8대 왕이 되어져서 40년간 이제 제위의 통치를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제위 초기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권면을 듣습니다. 가르침을 듣습니다.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조언을 받아 그가 행하였을 때 그 삶 속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삶이 마무리 졌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호야다가 죽자, 대제사장인 그에게 조언을 주는 대제사장이 죽자 결국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어지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뜨리는 주범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 요아스에게 보내어 권면하였지만 오늘 그 권면을 그는 듣지 않게 되어지고 뒤를 이어 여호야다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요아스의 배교를 꾸짖게 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가 전뜰 안에서 그를 살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러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 말년에 수리아 하사라엘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성전 창고의 모든 물건을 가져다 바쳐야 될 정도로 결국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부상을 입은 그를 자신의 부하들이 침상에서 살해하게 되어 마지막 그 인생이
처참하고 끔찍하게 살해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인생 그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 봄으로 인하여 혹 우리의 신앙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한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어린 나이, 1살이란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 6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제 다윗이 행한 그 길을 따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져서 다윗이 행한 정직한 길로 그가 이제 행하게 되어졌으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다윗의 길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아합의 길을 행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겨 주었다가 그를 다시 여러분 왕위에 쓸 수 있게끔 도와준 이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그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결국 뭐냐? 하나님만이 참되고 사람은 다 거짓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참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참되신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근거를 어디에서 여러분 두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모습으로 건축했습니까? 1000번제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에게 하나님 소원을 묻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정도로 그 신앙과 그 모습이 진실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훗날 어찌 되어집니까? 아스다롯을 쫓고 밀곰을 섬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거짓됨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진실하고 지금은 참되고 지금은 거룩하고 지금은 온전한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날까지 온전하고 참되리라 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숨어있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책망하는 은인의 아들, 자기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왕의 자리에 앉게까지 만들어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이 바울은 보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대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14절을 다시 한번 보지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들에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을 봅시다.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조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어.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배교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이 모습을 24장 가운데 기록하기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든 그런 날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이 소중한 것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 비교할 때에 바로 요아스와 같이 여호와의 전이 점점 멀어지고 여호와의 전을 나중에 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을 쫓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전락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세상을 가리켜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신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요아스가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 여호와의 전이 멀어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린 것처럼 세상과 그 물질을 쫓다 보니 결국 여호와를 점점점 멀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내게도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첫째로는 바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예요. 부엘사라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성경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요아스가 사는 그 날 동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요아스가 생명, 여러분 그 여호야다가 생명 있는 그 날 동안 한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되어지자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렇게 한시적인 한정되어진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어. 믿음으로 충성했던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한시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인 바로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로 하여금 2명의 아내를 얻게 하여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왕의 아내까지라도 간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오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오류는,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 구현하는 등 그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강성함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는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여호사밧도 잘 가다가 결국 자기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키는 잘못된 결혼을 시키게 되어지고 맙니다. 본문의 대제사장이 왕의 아내를 간택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오류를 여러분 막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아내에게 장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결국 놀라운 것은 멸절당한 왕의 씨를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5절 6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5절 6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요아스가 대단했는가. 그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자기에게 조언을 주었던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조차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자 그가 여러분 그를 불러다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꾸짖게 되어지면서 왜 성전 중수에 필요한 성전세를 다 거두지 않았느냐 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여호야다도 많은 여러분 그 가운데 외압의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아달랴의 아들들이 결국 이 일들을 회방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정한 세가 있었어요. 그 새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었듯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한 성전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세는 뭐냐? 속전이에요. 속전. 그럼 속전이 뭡니까?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예물, 즉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에 그 짐승의 생명값으로 인하여 주는 그러한 물질이 속전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져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자신의 친척들을 다시 종의 자리에서 회복시킬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돈이 속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반세계를 드리는 것은 속전인데 이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세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더 내게끔 해야 되고 저 사람 가난하니까 적게 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반세겔은 속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게 가치는 똑같기에 동일하게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인하여 삽니까? 아니면 내 원함으로 살고 내 뜻함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한정되어진 충성이 되어지거나 헌신이 되어지거나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속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름받아 되어주는 복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요아스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는 이 말씀, 지금 봉독한 말씀이 25절과 너무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25절을 봅시다. 이것은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 장사에 대한 이야기고, 25절에 보면 요아스의 죽음과 그 장사됨의 이야기예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의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바로 이 요야다 대제사장이 왕실의 묘실 중 하나에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장사되어져야 될 곳엔 장사되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대제사장은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된 아합의 딸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한 요람 왕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조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보듯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누구의 죽음을? 그렇죠, 여호야다의 죽음을. 왕조차도 여러분 왕실의 묘실에 들이지 못했는데 요아스가 놀랍게 제사장이었던 그가 바로 왕실의 묘에 묻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6절에 말합니까? 그의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야다는 한정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어찌 됐답니까? 다윗의 바로 그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됐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요아스와 같이 한시적이고 한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세상을 더 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나라가 열려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 그가 들은 말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요야다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이제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여러분 말을 듣게 되어졌느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 방백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우상을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도입해서 이 나라 가운데 아세라가 신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 간청하는 말을 이 요아스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바로 왕을 교도하는, 왕을 올바르게 왕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교도하는 참모진이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방백들의 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방백들은 자기들이 쓸 자리도 없었고 말할 권세도 권한도 잃어버리고 살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백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치니까 드디어 여러분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와 권한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실권을 얻기 위하여, 실권을 챙기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의 실권과 자기들의 여러분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호야다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그 뒤에 제사장들과 그 뒤를 따르는 그 가운데 선지자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한과 그런 지위가 또다시 여러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자기의 이권들을 위하여 결국 여호야다의 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여호와가 아닌 아세라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를 통하여 여러분 그 가운데 이루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요시아가 방백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저버리고 결국 어디를 따라갑니까? 아세라를 쫓아가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은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더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당신을 심판하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가 무엇합니까?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왜? 방백들의 말을 듣고 또 방백들이 여러분 끌어들인 아세라의 여러분 그 가운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세라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의 가르침은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이전보다 더 100배로 흔들어 넘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나,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번성하는 나, 이런 번영의 신학들이 발전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번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버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 삶에 내가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라. 결국은 잘 되는 나, 번영하고 번성하는 내가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신앙이에요. 번영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세라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나, 번영하는 나, 안 되는 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그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왜? 안 되는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요. 잘 되는 나만 생각해 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어찌 되어집니까? 자, 20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누구를 감동시켜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도 제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할머니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인하여?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젖먹이 어린애를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누가?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을 때 함께 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들이었던 그 제사장 스가랴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럼 이 요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로 여호야다와 스가랴의 은혜도 같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어떤 일을 그가 저지르게 되어지느냐. 바로 20절에 계속 봉독하다 보면 그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방백들과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겠지요. 결국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스가랴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미워도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이 아닌 밖에 끌고 나가 죽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여러분 떠나버린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을 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왕은 여러분 사악하게 변하게 되어지고 방백들은 간악한 자들이 되어지고 무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추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은 다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보고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지금은 진실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진실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실망한다? 그럼 사람 보고 믿었어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은 진실하지만 내일의 모습도 진실하다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주소만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갖지만 내일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말씀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서로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결국 요아스의 마지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게 되어지면 아람의 군대가 1주년 만에 여러분 올라와서 요아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누구를 쳐 죽입니까? 먼저 모든 방백들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백들이 누구예요? 요아스를 꿰어서 무엇을 끌어들이게 만든 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아세라라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게 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다 쳐 죽이는 일을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 그가 무엇합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23절, 24절을 봅니다. 24절 시작. 자 보세요. 아람의 군대가 큰 군대로 왔어요? 적은 군대로 왔어요. 반대로 여러분 요아스는 큰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합니까? 요아스의 군대를 이 아람에게 붙이시니 결국 여러분 크게 패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에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요사밧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암몬이 오늘도 여러분 아람의 군대지요. 이 여러분 그 가운데 모압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연합하여 이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전부 명령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명령하게 되어 백성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전쟁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여러분 조직하여 찬양하는 자를 앞에 세우고 그 군대가 뒤를 따라 이제 여러분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일로 벌어집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마용끼리 서로를 자멸하게 하고 서로를 가해하게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여러분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여호사밧이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시체가 여러분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명령하여 그 모든 노획물들을 가져와라 탈취하라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칼과 무기와 보석들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며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하게끔 되어집니다. 브라가 송축하다 찬송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됐어요.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아스는 거꾸로의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의 삶이 불야가 골짜기의 삶이 저주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룬 골짜기였건만 오늘 요아스의 인생은 거꾸로 축복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저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따랐지 않습니까? 아세라를 따랐지 않습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세상 신이에요. 아세라가 뭡니까? 세상 가치예요. 아세라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이런 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가 그러한 슬픔에 여러분 그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아닌 바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그 가운데 닫혀버리는 자와 같은 삶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 그게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할렐루야 그 택한 자가 누군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 택한 받은 자입니까? 몰라요.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가증스러운 거짓됨은 여러분 언제 어떻게 드러날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요야다와 같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살아가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왕의 묘실에 묵히는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나가 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드러나게 되어졌어. 결국 그 끝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만에서 소망하는 것은 요아스와 같이 한정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야다와 같이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할 것은 내 모습 속에 혹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전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내 뜻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봐서 주여 내 모습의 가증됨과 거짓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항상 죽는 그날까지 잡았담도 아니요 그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도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렵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인간의 거짓됨은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주소망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한 사람도 요아스 같은 자가 없기를, 전부 다 여호야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